기도함으로 계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공급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와 전도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누굴까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바른 것 벗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맥박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것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형을 나갈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이시는 그대 눈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샘불과 같은 고열은 주님의 피로다. 고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고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정되게 하고서 고열에 씻었네. 저도 똑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똑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원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원샘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보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누구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아드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그덕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무게를 피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무덤 내게 보이사 나를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괴율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리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야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야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200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도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랑을 설리는 생명의 말씀은 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는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전,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오늘 복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천고 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좋은 계절 저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 사는 고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나 종종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주여 종종 있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진정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주여 축복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진정 온 세상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여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셨건만 어찌하여 죄 많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이렇게 전쟁판으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후 변화에 주여 이변으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주여 이단 사설이 판치는 세상이 없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십자가 군기가 곳곳마다 주여 나부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설이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백성들의 찬양이 온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님께서 창립 10주를 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행복한 주님 순복음교회로 행복한 주님의 주여 지성전으로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아름다운 주여 계양산이 진정 주님의 귀하고도 귀한 시온산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 진정 저희들이 날마다 어루만지고 매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 박촌 아주 아파트가 하나님의 진정한 주여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박천동 일대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진정 전하는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하여 진정 천국으로 변하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 진정 주님의 귀한 성전이옵나이다. 이 주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인하여서 진정 모든 삶이 물된 동산같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천대 만대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 이 시간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귀한 행복한 순복음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저 빈자리 한 자리마다 진정 주님께서 십자가 배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다. 주여 진정 하나님의 진정 주여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앉혀 주시옵시고 천국 길로 향하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차고 넘쳐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또 시시때때로 이 성전에 찾아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주님 그 광경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하여 세우신 귀하신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이 땅에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사역에 온전히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중에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바 축복이 진정 자손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진정 주여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정 저희들 감히 주님께 말씀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가슴판에 새기겠나이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야훼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살아가 운동력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새롭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이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이 119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고 말씀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또 전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한 장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
능력해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서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에 임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함께 달라 기도하시고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삶도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한 이 세상 살아가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마음의 소원한 기도 제목도 응답하시고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 주는 부유함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 동자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찬송 올리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저희들을 사랑하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들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늘의 권능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민족의 눈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한 복이 삶에 나타나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도 잘되고 모든 복을 누리도록 쭉 하늘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성들이 다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님 오실 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살았고 능력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전진 또 전진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직분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 올래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주안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육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성도를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만 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그 할 수 있는 능력과 본능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 오늘 5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잘못된 것은 다 수술해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게 하고
잘못된 병만은 다 수술해서 다 떠나가서 건강, 몸과 마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주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전의 습성의 나쁜 습관들도 사라지고 나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정직하고 아름답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남을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로 죽은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영혼도 온전한 목적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그렇게 먹고 자고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후 생기를 불어넣을 때 흙이었던 우리 몸이 살아나게 되죠.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리고 베풀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러한 계율을 금하고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방황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지 열심히 일해본들 엉겅퀴와 가시떨기 같은 것만 거둘 수밖에 없고 머리에서 땀이 흘러나요. 겨우 한 끼 두 끼 먹고 사는 인생 그렇게 되고 만 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예배해놓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나도 불쌍하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6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거듭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야 그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뭔가 깨닫지.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가장 이 땅에 태어나 지혜롭고 총명한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죄악도 드러나고 잘한 것도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용서함 받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과 더불어 신바람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죽은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은 죽고 말죠. 우리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활기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어떤 것이냐? 성경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것. 구약의 이야기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의 내용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장차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시를 얻었다, 신령한 계시를 얻은 도사가 있다, 이런 말은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다 가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안에 모든 계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계시는 없어요. 다른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이단들입니다. 자기만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를 믿어야만, 우리 교회에 와야만 너희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고 거짓된 선지자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안에 다 있어. 이거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인간의 실존이 어떠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소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구세주로 느껴지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마음속에 믿고 그 아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 이미 살았다나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을 믿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됐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자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르다, 어떤 것은 아니다. 재판관도 그렇게 합니다. 재판정에서 판결하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유죄, 무죄가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제도도 불완전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자기가 하면은 잘된 것이고 남이 하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온전한 인생을 살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도 영생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참된 그러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인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나침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의 규절을 가지고도 깊이 묵상하면 오늘은 이런 말씀도 주시고 어떨 때는 저런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갖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은 캄캄한 그런 세상과 같아요. 캄캄한 밤중에 어디로 갑니까?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불꽃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죠.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신앙이 여러분이 민감한 그런 영적인 그런 민감성이 있다면 그걸 다 느끼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느낍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고 나아갈 길도 열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만드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모두가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모한 순목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속에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친 땅바닥, 마실 물도 없고 햇볕은 뜨겁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왜?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좀 연단시키고 우리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그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는데 시험은 치르지도 않고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시험 보는 날 학교 안 나오는 학생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낙제할 수밖에 없죠. 낙제하면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또 그걸 또 봐야 돼. 또 봐.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인내하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그 고난이 떠나가고 우리 영적인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셔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 주실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죄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나에게 다가왔구나.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멋지게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보자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영적인 훈련 기간이 끝나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자. 너 동방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믿음으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사단에게 하나님 칭찬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단이 찬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 그 복을 걷어가시면은 아마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이제 시험을 하셨죠. 그래, 네가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 가봐라. 과연 욥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러자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의인 거부였던 그 욥의 재산 다 뺏어가죠. 강도들이 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훔쳐가지고 돌아가. 또 이제는 그 아들 10남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오더니 그만 집이 무너지고 10남의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막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욥은 그리고 병이 들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에 악창이 나서 괴로운 가운데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아주 흉악한 상태까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 그 동방의 거보였던 욥이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요즘 사람 같으면은 뭐 제대로 살 수 없겠죠. 그러나 욥은 어떻게 생각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 사라졌지만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하나님 떠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기가 믿음의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순금같이 정금 같은 모습으로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렇게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이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욥기서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그 죄값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그리고 자기 잃었던 걸 다 회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키고 2배로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 42장 12, 17절에 보면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아가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40년을 더 살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가까운 지름길을 원하고 그저 금방 빨리빨리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줘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어려움이 다가오고 인생 망치는 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딱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욥과 같이 갑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마귀인 것,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1대1로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돼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 하면 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중 나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신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를 물리치죠. 배고픈 예수님께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어서 먹어봐라. 이 약한 원수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물리치고 승리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굳건히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탁 의지해야 그 말씀으로 공격할 수가. 너 원수마귀야, 사람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물러가라. 명령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삶에 승리가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탁 간직한다는 것, 마음에 새긴 거죠.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해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 마음에 두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 길에서 떠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읽고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돼요. 아무리 환경이 괴롭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한 세력들이 공격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험담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내 삶의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죠.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입니다. 총명과 재능과 모사의 영이고 야훼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고난을 물리치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질 못했어요.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선수죠.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떤 시간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밤에는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는 뭐 탐탁지 않았죠. 이분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거기 가봐야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야 이분은 범상한 분이고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딱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누가 얘기하면은 너나 잘해라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캐치를 한 거예요. 주여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서 친구한테 손짓해서 너도 빨리 와라 해가지고 2배 가득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면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삶에 말씀을 의지하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문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자대에 대손손 천대일로 복을 누린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이 넘쳐나고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죽었던 영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길이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할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 올리고 기도하고 주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삶에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이 삶에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주셔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구원되고 생활 복을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된 약속을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 기도하고 또 여러분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꿈을 내었던 베드로처럼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환경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살 길도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넉넉하고 나누고 아름다운 풍족한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쭉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들을 쭉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하셨사오니 헌신된 마음 들어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삶의 여러 가지 혼란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으로 무함으로 가득 아름다운 인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몽에 모여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 항상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속에 건강과 아름다운 영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로 더욱더 거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다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먼저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열망 속에 나가 주의 모델을 이 나라가 되도록 쭉 큰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짐이 갖고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영적으로 깨우기도 하고 가족을 영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친척 형제자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원히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무함이 삶에 나타날지어다.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혼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두려운 근심 걱정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삶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 약한 마귀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애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 충만해 우리 모든 성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또 열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군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부여함이 삶에 나타날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서 아프신 분은 아픈 데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오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달라져서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지고 통증 통풍도 물러갈지어다. 시력은 회복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고쳐져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의 주행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은혜 속에 번영하는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사업의 문도 열리고 번성한 사업장이 되고 직장도 활짝 열려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결실을 얻는 가정, 사업장, 직장이 될지어다.
우리 후손들에게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우리 후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홉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크게 성장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고 영통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는데요,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위 동안 아버지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헌물과 감사 헌금도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우리 행복한 재정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31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숨쉬기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서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다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믿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영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예비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결실 없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 주님 앞에 11조 업물 감사 업물 작정해야 되는 손길이 싸우니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서 번성케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드러낸 아름다운 일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많지어다. 영원히 건강하고 영통하게 될지어다.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가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나갈 길을 활짝 열어서 소망과 꿈으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